샬롬. 11월 3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통독 새벽 예배, 오늘은 누가복음 24장에서 요한복음 2장까지 우리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수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피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라피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2장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예,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항상 거느리고 계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2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참 이 성경,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한다는 그 자세가 참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러한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신분이라는 것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믿지 못할 것을 믿을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바뀔 수 없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성경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마음과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과 성경을 아는 만큼 우리는 더 믿음이 성장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늘 말씀하시던 것이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미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의 이 제자의 말을 들어보면은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서는 커다란 소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여인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그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에게 나타나셨고 오늘 누가복음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의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려가면서 이 예루살렘에서 생긴 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얘기 때문에 막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옆으로 같이 다가오셔서 걸어가시고 동행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24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물어봅니다.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셔서 이렇게 이야기들을 나누냐. 그랬더니 예수님께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죠. 아니,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그 이야기도 못 들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우리는 보지 못하고 우리는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5절 2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모르느냐라는 거 우리 예수님이 반문을 하시고 이어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들을 하나하나 다 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을에 도착해서 이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보고 우리 함께 같이 유했으면 좋겠다라고 청하게 되고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을 나눕니다. 그리고 음식을 잡수실 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주시니까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인 줄을 알게 됐는데 알아본 이후로는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아니하더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후에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같이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거기 주에 보면은 불타지 아니하더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참 우리는 이미 달라진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예.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어졌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미 다른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이 육적인 시각만 있으면 되지만 우리는 영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고 예. 우리는 이 귀가 그냥 육적인 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귀를 가진 사람이고 우리의 마음은 감정으로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뜨거워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심령이에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달라진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우리가 한번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적으로는 보더라도 영안이 열리지 아니하면 예수님 자체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영안이 열리니까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 그 전까지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데 잘 믿어지지 않고 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불타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이고 우리 스스로를 회복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 보고 똑같은 거 듣고 똑같은 마음 갖고 똑같은 감정 갖고 산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할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영적인 시각이 열려야 되고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되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영이 뜨겁게 움직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력하게 뜨겁게 확신을 가지고 행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뜨겁습니까? 마음이 활활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마음이 식어져서 냉랭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굳어져서 견고한 진이 세워져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귀에도 들어오지 않는 영적 불감증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되고 귀가 열려야 되고
주님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도와주고 있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불확실하던 것이 확실하게 되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예수님 만나게 되고 냉랭했던 마음이 뜨거워져서 불타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후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가서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라고 증언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 보고 똑같은 생각하고 똑같은 말을 듣고 똑같은 감정으로 우리가 요동치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으로 생각이 바뀌고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님 만나고 주님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불타면서 우리 영이 살아날 때 우리는 세상을 능가하고 지배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볼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 만나고 증언하며 온 세상을 향해서 입을 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성령으로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대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불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우리의 영혼에 메마른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감정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이여 불타는 열정과 불타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주의 능력 붙잡고 하나님 확실함을 가지고 이 세상에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멀어졌던 식었던 모든 영적인 감각들과 믿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사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뜨겁게 대하며 열정을 가지고 주를 섬기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마음 뜨겁게 회복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